그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크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을 택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안에서 어떤 종류의 계명이 큽니까? 지익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이 없다는 그 사두개인들이 그 질문을 그 일곱 형제가 죽게 되어서 한 여자와 계속해서 부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장가도 안 가고 부활 후에는 시집도 안 해간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시니 그들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이 말하지 못한 것을 듣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율법사가 어떤 종류의 계명이 어떤 계명이 큽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이때 시험하여 묻습니다. 페이라고 하지. 테스트가 아니죠. 이거 유혹하면서 묻는 거죠. 분사인데 이게 페이라 이게 분사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이게 페이라죠. 이게 예수님 시험 당하실 때 페이라 유혹이 템테이션 테스트가 아닙니다. 템테이션 유혹 유혹하는 유혹. 여기도 예수님과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실 때 이 하나님께서 이거 페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유혹하지 않으시죠. 그때 그 테스트 도키마조 개념, 그 히브리어는 이삭 개념, 아브라함을 하는 시험하실 때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시험하셨다고 얘기했죠. 유혹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 부분을 그렇게 제가 그런데 이제 율법사는 페이라죠 이걸 하죠. 페이라죠 분사 존 이렇게 나와서 묻는 거죠. 당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었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도 그 예수님이 답한 그것이 그 당시에도 많이 연구가 됐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 표준이 십계명 이 부분에서 이 어떤 노미코스 율법사가 한 율법 어떤 율법사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70인을 발상하고 나서 누가복음 10장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고 율법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율법이 기록되고 읽었느냐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여기 율법사가 나올 때는 영생을 얻으니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꼭 부자청이죠.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 조금 그 문맥과 관점이 많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사가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옳다 이렇게 나오시죠. 당시에도 이렇게 많이 성경을 해석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더 아주 정확하게 서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을 택해서 제가 한번 계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2장 36절을 크니까 했는데 그 답에 대한 37절에서 40절까지 제가 지겨울 그분은 그에게 선언하였습니다. 너는 온 너의 마음과 안에서 그리고 너의 목숨 안에서 그리고 너의 생각 안에서 누웠으니까 어떤 이성적인 판단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라는 얘기죠. 이것이 크고 첫째 명령으로 있다. 크고 첫째 명. 그리고 그러나 몇 땐 그리고로 봐야 되겠다. 두 번째는 그것 떼게 같은 것으로 있다. 두 번째는 그것이니까 그 계명 앞에 말씀하신 그 계명과 같은 것으로 있다. 이와 같으니라고 번역했대. 너는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이다. 이 둘 명령 안에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매달렸다. 그 종속되어 있다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되어 있죠. 약자도 골자다 이거죠. 이 두 계명 안에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뭡니까? 선지자들이 한 그 얘기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그 골자에 거기에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 강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종교를 시켜버렸잖아요. 그 율법이라 그러면 어느 율법과 이제 율법이란 거냐면 보통 헬라에 오면 노모스입니다. 노모스. 이게 노모스 법이에요. 법. 법이에요. 법. 그런데 이게 자꾸 우리는 하나님 쪽에 있으니까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하면 토라입니다. 토라. 이게 나라 던지다 가르치다 해서 온 사용이니까 가르침, 교훈 뭐 이런 거죠. 토라를 그러죠. 이 대표적인 게 토라로 불리겠죠. 토라를 그러면 모세오경을 얘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5개 토라, 오경, 모세, 오경은 토라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말씀이죠.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십계명, 이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 당시에 물론 이렇게 주장되는 부분이 있게 율법상 그렇게 있으니까 누가 보죠. 그래도 명료하게 예수님께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름을 내 이름 망령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사계명, 하나님 사랑되어 부르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해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그거는 이웃 사랑인 줄 그렇게 구분을 했다고 율법사 얘기처럼 보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이 당시에는 그 하나님의 관계 사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의 관점으로 해석을 했죠. 그 당시 본문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제 복음이 완성되고 나서 10계명을 다시 보니까, 율법을 다시 보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당시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그 뜻을 충분히 밝히고, 그것은 종국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마태복음식으로 하면 이렇게 아예 정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걸 해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이웃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웃. 그럼 이웃이 뭔가? 라고 생길까요? 이웃이 이게 그 당시에 십계명 때 내 이웃이 내 아들이야. 이거는 친구, 동료에 가깝습니다.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가까운 사람 똑같지만 이거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이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 전부 한 공동체니까 구성원이겠죠. 내 알아보죠. 이웃의 개념이. 이 이웃이라면서 헬라어에 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똑같은 얘기인데 다르다. 플레시온. 이게 플레시온. 이것도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린 자꾸 이웃이라고 하면 지리적으로는 옆집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르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아니니까 친구, 가족, 가까운 사람. 물어보지만 지금은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제 살펴보겠죠. 오늘날 이게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 유명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있죠. 사마리아 비유. 선한 사마리아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36절에 3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니까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리라. 이렇게 이웃에 대한 부분이 자비를 베푼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강도 만난 자의 이 속에. 거기에 보면 강도 만난 자의 그 이웃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율법사가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옳도다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그러면 그 이웃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제사장도 아니고 레인도 아니고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당시에 그 자비를 베푼 자, 강도 만난 이유 다 알죠?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그런데 왜 그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제사장 레위인 분명히 사마리아인이라 그러는데 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거 대답을 했어요.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722년 주전 아수르 왕이 북쪽 사마리아 지역과 북이스라엘을 완전 함락하고 거기에 있는 포로를 다 잡아가고 귀족들은 다 포로를 잡아가고 그 사마리아 쪽에 아수르 사람들을 갖다 심어버렸죠. 그러면 그 위쪽 진영은 완전히 말살되어 버렸죠. 혼혈하듯이 완전 황폐화되었잖아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이 586년에 1차 포로를 잡아서 명령을 하잖아요. 바벨론 쪽에는 유아 정책이 있어 그들이 가서도 뭉쳐서 같은 것을 신을 섬길 수 있게 허락을 받았죠. 그래서 537년에 1차 기한을 하잖아요.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순수성이 그래도 지켜졌다 이거죠. 북쪽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것을 거들어서 라마 그 사마리아는 완전 개 취급을 짐승 취급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비를 베푼 자이다 얘기하잖아요. 사마리아인이다 입으로 못 내는 거죠. 왜? 그들이라고 감히 답할 수 없잖아요. 이 비유를 들어도 예수님께서 아주 막 치명적으로 들고 있는 거죠. 깜짝 놀라게. 그 비유 속에서도 아주 그들을 질책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이웃이란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님. 그리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힘든 사람의 그 요구에 도움이 필요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강도 만난 자 이제 필요한 것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에요. 그래 이웃이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가 이웃이잖아요. 물론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자가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이웃이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웃을 넓게 봅니다. 교회 안에서만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도움이 필요한 자는 모두 이웃입니까?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도와주냐? 자기 실력껏 하는 거죠. 그 수준껏 하고 그런 거죠. 어떻게 퍼펙트하게. 두 번째는 그것에 있다. 이렇게 좀 써봅시다. 테라 두 번째. 두 번째는 때는 뭐 설명합시다. 그러니까 연결되니까. 호모이야. 이게 호모는 같다는 뜻입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헤테를 가면 다르다. 아우텐입니다. 이게 아우텐이니까 그거 되니까 이게 여성의 첫 번째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목숨 다고 이게 사랑하는 그 앞에 첫째 계명이 되겠죠. 첫 번째 계명 그것 되게 같다. 두테라 두 번째는 그것에게 같은 거예요. 동일하다. 이와 같으니라고 번역했죠. 우리 말에는 이걸 그와 같으니까 이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그와 같. 앞에 첫 번째와 같다 이거지. 같으니죠.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거와 똑같이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같다는 얘기야. 엄청난 차이죠. 이게 누가와 마가 같은 건 둘째는 이것이니 누가는 또 하나로 했어요. 그냥 앞뒤로 연결을 했을 때는 이게 의미로 보면 굉장히 약한 편이죠. 근데 마태는 그 첫 번째와 똑같다 이죠. 호모유 같은 거. 똑같은 게 두 번째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은 거 안 됩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비슷하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하게 보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다져져 왔어요. 소위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었죠. 그래서 교회 제일주의가 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뭔가 우아해지잖아요. 당황스럽죠.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서 신앙을 채우며 교회 생활에서 주일 예배, 11조, 각종 헌금, 찬양, 기도, 봉성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웃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반응이 좀 많이 달라지죠.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받습니까? 이웃이 나에 대한 반응. 좋은 사람? 참 따뜻한 사람? 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모양새로 나타나는 게 우리 오늘날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표시가 나지 않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은 교회에 많은 봉사,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으로 증명을 하니까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으로 가면 이웃이 반응을 해버리잖아요. 간단치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께로 돌려버려요. 그렇게 반응이 오면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한다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신앙을 증명을 해버리죠. 사실 그것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해버립니다. 이웃과의 문제를 하나님 문제로 자꾸 바꿔버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뭐 당장 뭐 보이시지 영답을 하시지 않으시니까 그것으로 자기가 자꾸 증명을 해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를 복음에 부름받은 자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과연 따뜻한 사람인가? 모든 사람에게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깝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들과 동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별날 수가 있죠. 같이 목적을 행하지 않으니까 쟤는 이상하다 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란 그 삶 속에 그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하는 일들이 투명하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상대방에게 배려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